하나님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329페이지 우리 펼쳐서 우리 함께 6절부터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329페이지쯤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여러분이 읽어 올리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3주년을 또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주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또 우리는 이렇게 오늘 주일은 평상시 같으면 평소 주일 같은 우리 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특별히 교회를 이렇게 설립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는 우리 주일 오후 5시에 우리 보통 다들 드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을 우리가 같이 초청해서 우리 한 가지로 우리 모여서 우리 예배를 한 자리에서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팬데믹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11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뭐 어려움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뭐 어렵고 힘든 일이 늘 있잖아요. 뭐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그래도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잘 통과하고 이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좋은 일도 또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활에 늘 또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사업체를 통해서도 즐거움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도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의 친구와 친척과 이런 걸 통해서도 또 좋은 소식도 들으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즐거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할 때마다 늘 감사하면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허락한 귀한 말씀은 제목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다. 이 본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모양을 뜰 때 우리가 그 모양을 보고서 카피할 때 이 본이라고 그러죠. 또 모양이나 뭐 표본이나 또 우리는 어떤 모범. 그래서 우리 도덕 생활에서 이게 모범적인 걸 보이면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본이 되는 일들 이렇게 참 보면은 모범이다. 참 괜찮다. 우리가 따라 해볼 만하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좋은 학교가 있고 나쁜 학교가 있습니다. 건물이 좋다고 해서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그렇죠? 건물이 뭐 별로 탐탁치 않아서 그 학교는 좋은 학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나쁜 학교의 그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학교의 평판에 있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다닌다 그러면 그건 좋은 학교고요. 그 학교 학생들은 정말 불량하고 애들이 공부도 안 한다 그러면 그 학교는 나쁜 학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는 백성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이단이라든가 우리 교리에서 벗어나는 거라든가 이런 교회는 나쁜 교회죠. 나쁘다 그 교회가 아니죠. 그건 교회 자체가 교회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든가 또한 그 이단 사설을 한다든가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정통적인 교회, 우리 정말 개혁주의적인 교회는 나쁜 교회, 좋은 교회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칭찬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칭찬을 받지 못하느냐 이렇게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믿는 자의 그 본이 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죠. 칭찬받는 교회. 여러분 칭찬을 받지 못하는 교회는 저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는데 그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 있었느냐? 지금 말하면 그리스라는 나라의 그 밑에 밑에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거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마게도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북쪽에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그 시에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지역으로 말하면 그리스 북쪽 지역이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러한 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가려면 우리 아시아를 가려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한 육로로 가면 로마로 가려면은 데살로니가를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에는 인구가 20만 명 정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서 한 5,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후에 이제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고 이제 왕성해졌죠. 복음이 잘 증거되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바울이 그 소문을 이제 편지로 써서 너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면은 그 교회에 대한 것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런 소망의 인내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그 동네 교회가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우리 원효로에 그렇게 원효로 1가, 2가, 3가, 4가 쭉 있어도 그 원효로에 4가 그러면 4가의 교회가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닐 때는요. 교회는 참
그 교회 교인들은 참 정직하다 그렇게 하고, 참 그 교회 교인들은 참 사람들이 배려심이 많다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어요. 교인은 많지 않았어요. 한 100여 명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100여 명도 안 될 정도였는데, 그러나 하여튼 교회가 우뚝 솟아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참 소문이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우리 에머스 시온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3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정말 교회가 어둠을 밝히면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등대 같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또한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거 있는 그런 모든 이 사회를 방지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까? 그럼 정말 우리가 소금과 같은 그런 소문난 이런 교회가 되었다면 참 좋겠죠. 여러분, 교회는 시설이 좋으면 좋은 교회죠. 그죠? 그러나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본이 될 때만이 바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우리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거 헬라어의 뜻 안에서도 보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낸 것입니다. 불러내서 모은 회중들이죠.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 여러분 레몬에이드라는 레몬에이드 알죠? 레몬에이드는 뭐가 있어야 레몬에이드가 되죠? 레몬에이드는 레몬이 없이는 레몬에이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화학적인 걸 섞어도 그건 레몬에이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우리를 불러내서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가 그걸 믿고 나온 여러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들이 바로 모였을 때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입니까? 본이 된다는 거죠. 참 그런 모범적인 교회야. 어떤 교회가 그렇게 되죠? 첫째로 보면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이 박해를 받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1장 6절을 저와 함께 읽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받았는데 환난을 환난처럼 여기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환난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여러분 내 심령이 환난 당하고 어려우면 우리는 괴롭잖아요. 기쁨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몸이 힘들고 마음이 아픈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 어려운 일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 고통스럽잖아요, 가정에.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고, 교회가 어려운 일은 뭐가 있습니까? 뭐 환난 받는 거겠죠? 핍박 받는 거겠죠?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기쁠까요? 별로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환난 받으니까 도망가자로 도망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 잘 출석하던 분들이, 또한 교회 잘 섬겼던 분들이 교회 어려움이 있다 그러고 두 손 딱 놓고서 뒷짐지고서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막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오히려 말씀을 자꾸 더 받아들였어요. 말씀을요. 여러분, 성령의 기쁨, 우리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은 내가 좀 잘 되면은 기쁨이 있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살면서 매일 기뻤다 슬펐다 이렇게 살아오잖아요. 근데 한평생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어려운 일 딱 당하면 그게 내한테 그 메모리가 돼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냥 계속 어렵고 계속 힘들고 막 이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식 때문에 기쁨을 얻고, 결혼해서 기쁨을 얻고, 여러 가지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점점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기쁨이 어떻게 이런 기쁨을 얻느냐? 이 기쁨은 세상 기쁨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입니다. 성령의 기쁨. 그 성령의 기쁨은 그 기쁨이라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랬습니다. 희락은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얻는 거,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도 내가 기쁨이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할 일이 아닌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이런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보세요. 내가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그 뉴스를 들을 때, 좋은 뉴스를 들으면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쁨을 우리는 잠시 가졌다가 잃어버릴 수 있고, 어려움이 당하면 그 기쁨도 다 잃어버려요. 근데 성령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돼가지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아멘. 참 그 말씀이 참 기쁘다. 오늘도 그 말씀 들으니까 내 마음이 참 평안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길 수가 있어.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것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오늘도 말씀 받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내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한테 합당치 않게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왜?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깨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몰랐던 것을 아는 건데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들이 질병이 고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참 좋은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먹지 않고 산다면 별 재미가 없겠죠.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만 먹고 산다면 그것이 즐거움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잠시 먹을 때 그때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먹을 때 만날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주로 어디다 초점이 맞춰지냐면 맛있는 거 먹었다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이 먹는 것은 잠시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먹으면 그 말씀은 내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워킹하는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맞아 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기쁨으로 바꿔준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하는 줄 아는 분들도 혹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농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성경 말씀을 근거로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성경 말씀 한 구절 딱 얘기하고 말씀 안 놓고 이 말씀 계속 막 풀어가면서 막 하는데 세상 얘기 계속 여러분 즐겁게 하고 귀가 그 말은 맞는 얘기야 정말 하고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적인 얘기도 해주고요, 내가 경제적인 얘기도 하고 신문 본 거 얘기도 해주면은 재미있을 수 있어요. 혹가닥은 제가 유머책 딱 뒤져가지고 오늘 이거 재밌는 얘기 하겠다 하고 마음 먹고 와서 하면 여러분 재미있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경 말씀을 근거를 대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들을 때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거든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을 밝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여러분, 주 앞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갈 길이 밝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캄캄했어. 어디 가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내 인생을 답이 없었는데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성령의 기쁨으로 내가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삶에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모범이 되는 교회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무기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무기야, 돈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어, 돈이 힘이야,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지혜가 힘이야, 내가 지혜 가지고 나가면 능히 이길 수 있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한 나는 육신에 힘이 있어, 어떤 일이거나 할 수가 있어. 좋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것까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받는 가운데도 그들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말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환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뭐라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무기가 있어야 사탄과 싸울 수 있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는요, 말씀의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3년 동안 지나오면서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해야 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매뉴얼이 돼야 되고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듣는데 열심을 내면서 그 말씀을 기울이고 말씀 앞에 나오지를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돌이켜보면서 잘못한 건 아닌가, 목사가 잘못한 거 아닌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든든해지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옆으로 좀 삐껴놓은 적이 없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말씀 듣기를 싫어해. 이게 교회입니까? 말씀 들으러 나오세요 하면 안 나와. 밥 먹으러 나오세요? 나와. 이게 교회입니까? 텔레비 봅시다 하면 텔레비 열심히 봐요. 우리 말씀 봅시다. 목사님 말씀은 주야장차 트로트 열풍이니까 텔레비 보면서 그 앞에 턱두가 터져도 죄송하지만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보는 거 좋아하지만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읽읍시다 봅시다 하면 밀어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요, 여러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우리가 감당을 못한다고 해서 맨날 두려워서 떨면서요. 모범이 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돼요. 어느 누가랑 패션 되니까 장인자 권사가 전화를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대요. 뭐가 재밌냐니까 성경 말씀 읽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대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은 제가 좀 농담하나 좀 하나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시간 가는 줄은 몰랐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내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슬픕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동생을 또 함께 하리라. 심령이 답답합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십시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 뭐야?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깜깜하고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못 보면서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범되는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만이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은 뭐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는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두 번째는 그들은 삶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도토리 나무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오래 살았어요. 도토리 나무가 막 50년씩 살았다고 해서 잎이 변했습니까? 에어컨추리,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가 나뭇잎이 20년 지나니까 나뭇잎이 막 이게 변하고 그래서 변질됐습니까? 도토리 나무는 20년, 50년, 100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수령이 간다고 해도요. 여전히 잎과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는 50년, 100년이 되면서 잎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웅장하고 더 커졌고요. 구루가 더 커졌고요. 가지가 더 왕성하게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바람과 비바람을 맞이하고 수많은 천둥과 번개를 맞이하면서 그러면서 그 나무는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나무는 성장하고 비바람을 맞더라도 그는 성숙해집니다. 성도는 세월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성장하고 성숙되겠죠. 똑같잖아요. 나무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나무는 웅장해졌어요. 더 튼튼해서 더 견고해졌어요. 여러분, 성도가 됐으면 성장하면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험을 잘 이겼어요. 그래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3년 흘러가면서 여전히 34년 전에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종종 얘기합니다. 이문주 목사는 33년 된 거 날마다 해마다 한 1년뿐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1년.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왜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월만 흘러갔지 도토리 나무처럼 세월만 흘러가도 여전히 도토리인데 그들은 변했습니다. 웅장해졌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똑같은 그리스도인들, 34년 전과 지금과 여전히 똑같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니까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게야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도다. 소문이 난 거예요. 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무너무 훌륭해.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어. 환난 겪었어. 여러분, 우리 교회 소문은 어떨까요? 암흑의 권사, 암흑의 집사,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세월이 가면 똑같은 잎사귀, 똑같은 가지와 브랜치만 나오는 건 아니라 웅장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삶이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서 이들의 변화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우상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버렸.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버렸습니까? 성숙되려면 우상을 버려야겠죠.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여전히 세상이 좋아하는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 것을 좋아하는 그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는 우상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적어도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뭐 상을 만들어 앞에서 절하고 욕을 받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우리는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좋아하고요. 거기를 우리가 사랑하고요. 그걸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모범들 때는 교회는 우리가 안에 모든 우상을 버린 교인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잘 분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말하기를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복음 전파는 결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100번 외치는 것보다 한 번 아름다운 모습, 정말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리면요, 그 교회는 항상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숙한 교인이 되어서 내가 우상들을 다 버렸다. 내가 좋아하는 걸 다 버렸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걸 버렸다. 응? 내가 갖고 있던 아름답지 못한 것 다 버렸다. 우상을 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버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돌아왔다면은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게 변화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어. 제가 올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예화가 많고 경험이 많잖아. 옛날 김아목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교회를 뭐 매주 나오는 건 아닌데, 알이 떨어질 때마다 돈 얘기해요. 알이 떨어지면 돈 얘기야. 무슨 얘기하면 다 돈. 떨어질 때마다. 이게 끝에 가서 딱 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끝에 가서 돈으로 떨어져. 그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돈이 이제 많잖아. 남편에게. 아니, 나랑 아침에 그린필드 뱅크 앞에서 만나. 뱅크로 월요일 아침에 만날래. 어제 더니 오프레트 뱅크에 지하실이 뭐 있는지도 금고로 내려가. 자기 금고함을. 거기다 이제 뭐라고? 나 만약에 그냥 떠나게 되면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제 한 줄 알았어, 얘기. 그게 아니고 자기
아들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저보러 프루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아들한테 가는 거고 내가 그걸 확인했다. 그래서 밑에 사인을 해달래요. 해줘야잖아요. 자기 아들은 이제 연애 사는데 공부하러 잠시 왔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땅을 갖고 있는 사람, 돌아올 하나님 섬길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가. 교회는 본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입으로 하는 것이 손과 자신의 헌신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심 살려고 막 갖다 주고 막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건 아니죠. 목사가 만일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섬긴다면은 저의 프라티스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1년씩 33번에 나왔어요. 1년씩 33번이요. 33년을 해온 것이 아니라 1년씩 33번을 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우리는 한 성도 한 성도가 성숙한 자로 삶의 변화가 될 때 교회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선물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내 교회라면 이 교회가 유지되고 지탱되려면 내가 헌물을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요 킹스 짐스를 제가 체육관을 매일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저는 28불씩 제가 회비를 냅니다. 왜? 킹 제임스가 유지되고 잘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 있는 게. 팬데믹인데 내가 지금 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한 성도 한 성도가 다 함께 수고하면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유지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될 때만이 본이 되는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모범이 되는 교회는 이와 같이 정말 교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는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정말 교회가 저들이 정말 변화가 되어서 저 교회라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네 번째로 증명되는 것은 확신 있는 소망의 삶이 있습니다. 확신 있는 소망의 삶.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이 있는 거,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는 그 교회는 정말 그들은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요.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멤버가 좋다고 해서 그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오늘도 오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들림을 받습니다라고 그런 믿음의 소리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 그 교회가 여러분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이 교회가 마치 우리가 그러니까 합니다.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여러분 단팥빵은 그빵 안에 단팥빵이 들어갔을 때만 단팥빵이 되는 거지 그냥 빵이라고 해서 이름만 썼다고 단팥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보는 자만이 그게 있는 사람만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뭐 선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교회입니까? 모여서 노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에스라 교회 교인들은 그걸 기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확신 있게 섰어요. 핍박과 환난을 받아도 그들은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잘 참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정말 확신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게 이단들만이 자꾸 재림 얘기하니까 우리
기성교회들이 재림 얘기를 안 해요. 잘못하면 이단이라는 소리 들을까 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우리는 예수 믿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들림 받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해만 조금 깜깜해지고 가려도 주님 오실까요? 하고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증명이에요. 여러분 입에서도 주님 언제 오시겠어요? 나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잠자고 있으면 안 되죠, 교회가. 교회가 그냥 오늘날 교회들이 잠자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교회. 그리고 교회도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같이 노는 거. 어떤 교회는 그렇다고 합니다. 봄날 되면 교인들 다 데리고서 여행 다니면 더 좋아요, 교인들이. 교회가 더 부흥돼. 그러니까 그다음에 딱 센스가 있어갖고 철마다 때마다 그냥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쫙 교인들 모시려면 끈끈하게 정리되는데 예수 재림 기다려요? 다른 얘기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 있는 소망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주자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뭐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 뭐예요? 모르네. 알 수가 없죠. 뭐 제가 좋아하는 찬송은 이 몸의 소망 부에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리 nothing.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주의 크신 은혜에 혼돈이 오네요. 지금 갑자기 찬송하려니까. 바라던 천국 올라가 주님 앞에 설 때 내 주의 주신 은혜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재림 얘기하는 교회가 돼요. 주님 언제 오실겠어요? 이걸 우리가 확신 있게 살아갈 때만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교회는 그냥 모양만 우리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말을 하겠습니다. 미국에 월렌 목사님이란 분이 영국 런던에 여행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예약한 그 호텔에 딱 예약을 호텔에 가는데 호텔 앞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딱 보니까 아침 주일 저녁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약한 호텔이니까 그래서 교회 주일 저녁 예배 내가 딱 들어가면서 보니까 목사님 인지 지도자가 그 앞에 설교하는 분이 한 분 있고 회중 속에 세 분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또 다 노인들이 이렇게 앉아 세 분이. 근데 이 목사님 부부가 들어가자마자 설교자가 목사님 부부가 딱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갖고 갑자기 어유 4명 목사가 4명인데 50%가 딱 증가한 거 아닙니까? 딱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설교가 혼이 높아진 거예요. 막 너무 막 흥분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열심히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 설교자가 그리고 예배를 끝나자마자 그 할머니들 세 분과 목사님이 오면서 웰컴한다고 어떻게 오셨냐고 막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요
정말 이 교회는 역사가 너무너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400년 동안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적이 없고 400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날라 목사님 딱 보면 큰 교회에 4명 앉아서 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 몇 년 됐어요? 194년 됐어요. 이 교회 건물이 190. 역사 말씀하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다음 써죠. 그게 기본이 돼야 되지.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는요. 정말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정말 사명 있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만이 정말 본이 되는 교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님 오실 때까지, 님 재림하실 때까지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성도 한 성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되었어. 정말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었어. 레이추가 왜 땅에 파는 날 태어나? 13살. 너무너무 가정을 이루고 한 아기의 어머니가 됐어요. 그럼 그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고. 정말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어른이 되었어. 교회들로 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시간 동안